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다 같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그리고 소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무가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있고 기회에는 의무가 있고 소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하지 않고 어떻게 권리를 찾을까? 어떻게 기회를 찾을까? 어떻게 소유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회에 따른 의무를 이렇게 잘 할 줄 알고요. 또 어떤 소유든지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좀 삶을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아주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에 너무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도 많고 가축대도 많은데 이곳에 정착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착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들의 말을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두 지파 반은 여기서 기업을 차지해라.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죠.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서편이 되는 것이죠. 요단강 기준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은 지금 요르단이고 요단강 서편은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가면서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7년 동안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상당히 의리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7년 동안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핵심적인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의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마지막으로 분배해 주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이 수고했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반 사람 향해서 뭐 하는 말입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7년 넘게 함께 싸웠던 그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정말로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끝까지 순종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나에게도 순종했다, 잘했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므낫세, 그다음 갓 지파, 그다음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을 그 칭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물론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지만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써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한 두 지파 반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네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냐, 이렇게 반발했겠죠. 니들이 뭔데 굳이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했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고 끝까지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들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7년 동안 싸운다고 해서 자기들이 기업이 된 것도 아니었고 오직 그들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 싸움을 7년 동안 충실하게 감당해 준 것입니다. 요즘 의리 말하지만 진정한 의리가 기아의 이 의리 말고요,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게 진정한 그 의리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관계 충성심 아니겠어요? 참 이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내 약속까지 지켜가는 그 신실함, 이런 것들 신실하다고 그러죠. 그런 신실함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땅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들에게 느껴지는 뭡니까?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형제들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3절은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형제를 떠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기업을 얻었으니까, 우리 얻을 것 다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상관없다 그러지 않고,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니까 나에게 이익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공통의 과제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감당해야 될 과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준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비록 그 땅에서 얻을 기업은 없었지만 자기 일처럼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정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공동체 의식이 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보통 민족 같았으면 이 민족 역사상 흔적도 사라져버렸을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왔던 것이 뭐냐? 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기업만으로는 조그마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이외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원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조직적으로 나라를 후원하고 있어요. 요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왜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드신지 아시죠? 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금융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게 좋으나 옳으나 자기들이 싫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유대 민족을 돕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면 유대인들 공동체는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서름을 받았지만 그런 공동체 의식이 뭉쳐지니까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사실 이런 공동체가 너무 약해요. 우리는 공동체가 특히 혈연 집단 정도, 문씨 가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저랑 미국에서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문씨하고 제가 화문이 똑같대요. 그럼 화하고 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난으로 제 사촌 형님입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서 장난입니다. 사촌 형님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식은 좀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학연 중심이라든지, 조금 넓히면 전라도, 경상도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가지려면요, 진보나 이게 보수냐, 또는 우리말로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이북이냐, 이것을 떠난 더 위에 있는 그 민족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 지점을 가기가 너무 멀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민족은 사실 이런 공동체 회복해야만 저는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작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흩어지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 이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힘이 있어지는 거고요. 그래, 니들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면 여전히 우리 힘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만큼 백성이 많아지겠어요? 일본보다 땅이 커지겠어요? 우리는 사람밖에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잘 형성돼야지만 사람이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냥 모래알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큰 이런 이 커다란 민족 정신, 민족 공동체, 이런 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몰라도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커다란 민족 공동체 의식을 저희들은 다시 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 교회에는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복음 사명의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워야 하는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또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순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각에서 볼 때 부흥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흥하고, 순천에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뭘 헌신해야 될까요? 복음의 정신을 올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치를 잘 붙들고 이것을 잘 전수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은 장기적으로는요, 지역 교회가 일치를 이루며 연합을 이루며 가는, 실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서로 사는 교회 이것만 부르면 안 돼요. 서로 사는 교회를 출발해서 순천의 교회를 보듬고 민족의 교회를 보듬을 수 있는, 적어도 사랑하는 교인이라면 그 정도는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를 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을 칭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중요한 당부를 해요. 그 당부가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어. 잘 가라. 안 끝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수고했어. 이제 너희들이 탈취한 물질로 많이 갖고 가. 고향으로 갈 때 부자가 돼서 가.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부연 설명이 그 구절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장에 뜯어보면 이렇게 분류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반드시 그 단어가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뭐가 전제됐을까요? 네, 퀴즈.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상은 섬기지 말라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우상이 팽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막 연애 감정을 가지는 걸까요? 막 사랑의 감정, 막 보고 싶고 막 그리워하고 그런 감정일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여성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교차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연애할 때로 돌아가면, 지금의 남편 아내 말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랑한 딱 비를 꽂히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는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좀 늦게 사귀어야 돼.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난다. 이런 거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면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복음에 대한 감동, 사랑에 대한 감동,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뭐가 중요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반복해서 말씀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게 은혜 받은 구절이 있다면 그 단어, 그 문장 한 문장 어떤 감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 성전 예배를 의미하겠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친근히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이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이 섬김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섬김은. 제가 이 섬김에 대한 의미는 이제 미국 가서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유학 가갖고 이제 미국 교회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입구에가 뭐라고 적었냐면 서비스 9am, 11am. 그래서 뭔 봉사일까? 들어갔죠. 봉사. 서비스 우리말 봉사잖아요. 봉사. 그래서 무슨 봉사를 11시도 하고 9시도 하고 그런가? 가보니 이게 봉사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서비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서비스 뭘 의미할까요? 예배 시간 의미해요. 근데 처음에 한국식으로 영어를 해가지고 서비스 봉사 시간 9시 봉사, 11시 봉사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어가 못했으면 그러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서비스는 섬김이 아니라 이때 서비스는 뭐라고요?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로 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참여와 모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비스가 무슨 뜻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서비스고 예배도 서비스예요. 두 개 다 섬김이에요. 그러면 이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 어떤 봉사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 대한 봉사가 첫 번째예요. 예배에 대한 봉사 흘러나와서 뭡니까? 다른 교회에 대한 사역적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봉사 없이 사역적 봉사를 한다? 이건 벌써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지 윤리적 의식, 각성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 각성을 통해서 도덕적 자각을 통해서 변화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형성된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배에 없는 봉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는 원래가 이전부터 모든 봉사팀들은 예배는 따로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안 목사님 때도 이야기했지만 3부 예배 순서 담당자는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도 담당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하지만 근본 정신은 그렇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성가대 빼놓고는 찬양팀 빼고 놓고는 가능하면 예배를 한 사람들 특히 우리 주일학 교사들에게는 강조합니다. 반드시 2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종종 나 고등부 예배 참석해요. 그건 봉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인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예배는 따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왜 이 말씀을 그토록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 갔을 때 강조했을까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아직은 하나님 섬기는 문화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뭐가 지켜져야 돼요? 예배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예배하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 주변의 문화가 어땠었다고요? 하나님 믿기 쉬운 문화였어요? 하나님 믿기 어려운 문화였어요? 간단하게. 네. 여러분, 가나안도 그렇고요, 요단동 정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그 주변 환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언제든지 우상이 많았고요, 끊임없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끊임없이 도덕적 부패가 있었고요, 쾌락으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움직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강력한 그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배로 무장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싹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다 그랬습니까? 그냥 가면 공짜로 사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전쟁에서 정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승리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식, 영적인 각성을 똑바로 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다 흘러가서 봉사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또 꽃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